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요즘 조그만 텃밭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심어요.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토마토를 먹고 싶으면 뭘 심어야 되냐? 토마토를 심어야 된대요. 그럼 딸기를 먹고 싶으면 뭘 심어야 되냐? 딸기를 심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열매를 얻고 싶으면 뭘 심어야 되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심어야 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성경 말씀 있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 이후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1784년에 증기기관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이후 약 100여 년을 주기로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사실 3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채 5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고 사물을 자동적, 기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 시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로봇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신할 것이라는 말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초지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 얼마 전에 머스크가 2년이 채 못 되어 그런 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알던 일자리 710만 개가 없어지고 2200만 개가 생성될 것이라는 예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하고 경험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데이터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예측과 준비는 우리의 능력 밖인 것처럼 여겨져서 불안과 염려가 끝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앞다투어 미래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사렛 대학교 구성원들도 그런 치열한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사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하기에 앞서 저는 그럼 과연 이 미래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해야 하는지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 줄잡아 15,000에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자들의 방식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게 하자는 대답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여기 이 자리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것을 이야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대답하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을까 하는 그 질문을 받은 빌립이 경제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지금으로 치면 당시 한 데나리온이 로마 병사의 하루치 임금이었다고 하니까 우리 연봉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부족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낼 때 한 어린이가 오병이어를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제자 안드레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택도 없다는 소리죠. 제자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기는 하였어도 그래도 잘한 것이 있습니다. 너가 왜 거기서 나오냐? 애들은 가라, 잠자코 있어라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발견한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 말고도 부모님들이 데리고 온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거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좀 과장을 더하면 저는 이들이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나 학교나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하는 때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일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부터 배운다면 우리와 함께 있는 다음 세대에게 주님께 나와 쓰임받을 기회를 주어야 하는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랍비의 제자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좋은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 그 유대 땅에서 좋은 랍비의 제자가 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랍비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 몰려오면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듯 가려내어서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생업을 이어가라. 고기도 잡고 목수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맨 마지막에 남은 정말 최고의 아이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죠. 그런 아이들만이 랍비의 제자가 되게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고기를 잡던 또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건대 그들은 최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최고가 아니어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셨고 누구든지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나사렛 공동체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의 입장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사렛 대학교 채플과 신대원을 응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나사렛 대학교에 신대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경험할 세상에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아이가 나타나 무리를 먹이고 살리는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스승의 날이죠. 축하드립니다. 주와 선생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스승의 길을 가시는 교수님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 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사렛 대학교 교수님, 직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이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여기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미래의 일꾼들, 주역들을 제자로 세우기 원하는
모든 나사렛 선생님들과 직원들 위에 그 하시는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